이 아름다운 5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그 모세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즘에 구급차가 지나가면 언제든지 차들이 많이 이렇게 비켜서 길을 내주더라고요. 정말 모세의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일반 시내에서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속에 우리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네, 구약에 다양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네,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오경 5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지루해요. 네,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 쓰기를 모세오경부터 쓰라고 했다면 벌써 다 포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지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건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지루해졌어요. 네. 모세가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네. 자,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되는데 출애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이 출애굽에 애굽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삭,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 앞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예,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예,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있었어요. 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끝나는 것으로 이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모든 사건이 출애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시게 하신 것일까요? 왜 출애굽하시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출애굽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바로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하늘 백성의 꿈입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세와 하늘 백성의 꿈. 네.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늘 백성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모두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막강한 고난을 주시고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백성에 대한 꿈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늘 백성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학교에 가게 됐을 때,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나 고등학교든 대학에 들어가든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처음 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서 무엇을 하죠? 아무개 개똥이 하면서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출석을 불렀을 때 이 두근거리는 마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예배 때 한번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출석을 불렀을 때 이 두근거림. 자, 출석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생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백성이 됐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늘 백성이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출석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죠. 그 몰골이 여러분 존귀합니까? 아니요, 거제와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이 양떼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를 쳐야 되는데 건기 때는 양떼를 못 쳐요. 먹일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멀리까지 가서 그 꼴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양떼를 몰고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양떼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출석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애굽의 궁궐에서 40년간 지냈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 보내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 집에서는 남편으로 불려지고 또 장인어른에게는 아무개 사이라고 불려지고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을 모세를 통해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영국에 기사가 있죠. 네. 기사가 임명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왕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왕은 그에게 어떤 칼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또 장로 인직을 받을 때 여러분 권사 인직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경험을 여러분 기억나고 계십니까? 그때 그 감격스러움, 그때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지금 이 다양한 일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는데 여기는 동일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은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왕에게 순종하고 직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 권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자의 그 권리를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 내가 종이 되었어? 야, 이거 너무나 부담스럽잖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통령을 소개하는, 영어로 소개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하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이 가나안이 내다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사인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왜 죽게 되었을까? 보니까 그의 사인은 신장마비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신장마비에 걸려 죽었을까? 1번, 가나안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2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물이 부족하고 척박하구나. 에라이 속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유대인들이 조사해봤더니 2번이었어요. 가나안이 척박하구나. 에라이 속았구나. 2번이었어요. 그래서 신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유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가나안 땅, 사실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늘 백성이 되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 무엇입니까?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수능 시험을 봐요. 이 과정을 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취업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격증을 따요. 영어 공부도 해요. 계속 준비하고 또 어떤 이제 경험도 쌓으면서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광야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쳤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광야길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길을 인도하고 이끄는 주체,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사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해요. 잠자는 것, 씻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어때요? 이 광야의 낮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해요. 지금 우리 송유사님 중에 여러분 우리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가 5만 원이죠.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거기 너무 뜨거워요. 지금 50도가 넘어간다고 해요. 이상기후 때문에. 사실 거기도 우리와 같이 7, 8월이 가장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50도가 넘어간대요.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광야가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내려주십니다. 밤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그 추위의 차이로 말미암아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열기를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 장막을 걷어내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함께 멈추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이든 10년이든 머물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살면 이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나요? 오직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이 문제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있었죠. 네, 가시떨기나무, 또 광야,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 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의 테바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테바를 통해 모세를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탄생 그 자체를 보면 너무나도 기구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랬어요.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 아기들의 비명소리가 애국 곳곳에 들린 것이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지요? 자, 이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하거나 또 착륙할 때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청년들하고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마닐라에 착륙을 하는데 30도 높이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이러다 이 폭풍에 이 비행기가 휘말려 죽을 수 있겠구나 느꼈어요. 순간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착륙하기 30분 전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성경 연구가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역 때문에 다른 도시들을 종종 방문한다. 일단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나면 긴장을 풀고 여정 전체를 하나님과 조종사에게 맡긴다.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려 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안달을 해도 비행기의 나사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그냥 그분 안에 평안이 있으면 된다. 그냥 그리스도께 맡기면 된다.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을 덮을 것이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물결에 흔들려요. 나일강에는 악어도 살고 있고 다른 동물도 살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 아기가 담겨있는 이 상자를 해칠지도 몰라요. 이를 지켜보는 누이 미리암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 왕궁의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주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를 건져 올리고 보는 순간 아기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아이가 공주이자 왕자비였던 하셉수트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요, 왕자요, 공주로 존귀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 여기에 모세의 일생이 담겨져 있으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